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왔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매우 짧아요. 모두 6장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갈라디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30분도 안 걸리고 아마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성경인가 하는 내용은 그 주보에 보면 제가 그 주보 맨 뒤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뭔 내용인가 하는 거를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계약과 은혜 계약. 그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그죠? 무슨 계약서를 쓰는가. 계약이에요, 계약. 은혜 계약, 율법 계약.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교리 설교예요. 교리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 딴 생각하면 이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내일이 개돈 마지막 날인데 어떡하나.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서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통달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지만 민주주의자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민주주의에다가 갖다 붙이지. 공산주의 사상은 좋은 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저 김 목사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공산주의 사상은 함께 공동 생산해서 함께 나누어서 똑같이 쓴다. 그 사상은 좋은 거지만 공산주의자는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민을 다 착취하고 인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은혜 계약이 있다. 율법 계약과 은혜 계약은 다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율법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법 계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나 같은 건데요. 언약, 계약 같은 말인데요. 율법 계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그거부터요.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 구약에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율법, 십계명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예?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교육법이 있고 뭐 법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자, 근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고 정해놓은 걸 율법이라. 그 다음에 율법을 그러면 지킬 수 있는가?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약간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는 못 지킨다. 그러면 온전히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혹시 있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예, 신학교 가셔야 돼.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에 송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절대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1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1번 나온다. 예. 예. 우리 권사님 이 정도만 알아놓아도 어디 가서 아유 권사님 실력이 있네. 예.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지. 역시 우리 권사님은 짱이야. 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을 그러면 필요 없는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필요 없는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놓이는데 그럼 율법 필요 없는가?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손 들으라 할 때 아무도 손 못 들었잖아요. 예, 저도 못 들어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혀 있었다. 갇혀 있어. 사람이 율법에게 매여 있었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초등교사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써 있었어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새 번역, 오늘날 새로 번역을 하면서 초등교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서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가장 낮은 학문이다. 예, 이거는 안 배워도 될 만큼 낮은 것이다. 학교 가서 막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다. 그걸 초등교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모를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에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할아버지가 그 파푸아 뉴기니 섬에 와서 전도하다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디언들에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자, 저를 보세요. 식인종이 뭐인지 모르는 분 있으세요? 아, 식인종 다 알죠? 식인종이 목욕탕 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밥에 누가 물 말아놨어. 이런 말도 몰라. 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목욕탕에 물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왜 내 밥에다 물 말아놨냐. 예, 이제 좀 웃는 분이 있어. 식인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선교사로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손녀딸이 그곳에 다시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 자기 조상 때부터 싸우고 서로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다. 이렇게 정해놓은 걸 아는 거예요. 우린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게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은혜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계약. 율법계약은 그런 거고, 은혜계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은혜계약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표해서,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이제 은혜 계약이에요.
자, 은혜 계약의 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대표, 그러니까 믿는 자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까지,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약속 아래 들어와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3장 9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걸 은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림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먼저 은혜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라 그랬어요.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 계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약으로 내놓으시고 우리가 그 계약에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힘들고 아프고 그러지만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지러움증이 있지만 정신만은 똑발라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은혜 계약이 어떻게 하는 거냐? 쌍방이 지키는 것이냐? 계약은 원래 쌍방이 지키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죠? 여러분이 집을 산다. 그럼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계약서 안 쓰면 말짱황이야. 큰일 나.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래 계약서를 꼭 써야 돼요. 예, 요새는 사기꾼이 많아서 전세 계약서 쓰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계약을 써야 돼요. 그 계약서에 쌍방이 쓰는 거예요. 예, 집 주인하고 사려는 사람이 뭐예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쌍방이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 여러분,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걸었다. 뭐 1,000만 원을 걸었다. 뭐 1억을 합시다. 1억을 걸었는데 내가 안 지켜. 이사 못 가겠어. 그러면 계약금을 뜯기는 거예요? 안 뜯기는 거예요? 예? 계약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이익이 온 거예요. 불이익. 계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나 당신한테 안 팔겠다. 그리고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의 배로 물어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죠? 1억 썼으니까 2억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은혜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은 거저 주시는 계약이라. 그래서 거기 계약은 안 지켜도, 우리가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못 믿어, 믿음이 약해, 그래도 한번 구주를 고백하고 나면 아무 상관없어.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은혜 계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1억만 빌려주세요. 아버지 엄마 돈이 좀 있기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아니 아들이 막 와서 사정하는데 처음에는 안 주지만 또 와서 괴롭히고 계속 달라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주지만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 이거 피 같은 돈이니까 잘 써라. 사업을 잘해라. 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죠. 아들은 또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입에다가 사탕 쫙 바르고 꿀 바르고 아버지 이 사업 잘 되면 제가 10배로 갚을게요. 근데 보통 아버지하고 그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1억 줄 때 계약서 쓰는 부모 있어요? 계약서 안 써, 잘. 거의 안 써. 계약서 쓰면 또 싫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써. 대부분 안 써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그 돈 갖고 가서 다 날려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경찰서에 고발해?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용서해.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계약을 맺은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맺는 계약처럼 그거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자, 좀 어려운 말로 믿어야 이 은혜 계약에 참여하는데 믿음까지도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공짜예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도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는 느려 터졌는데, 나는 게으른데, 나는 무익하고 악한 종인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게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그걸 내가 거저받으니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공짜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요? 은혜 더블. 더 쉽게 하면 은혜 따따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외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계약 아래, 저주 아래, 형벌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계약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앞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